이번 금요일은 3.1절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교계와 정부는 이 날을 뜻깊은 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00주년 기념 예배를 모든 교단 연합으로 당일날 시청 앞 광장에서 예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둔 우리 교회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독립 그리고 건국의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도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 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3.1운동만 하더라도 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철학적인, 정신적인 기반을 담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데서 그 독립선언사가 기초가 되고 또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 운동에 대량 참여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계의 모습이었습니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1,500여 회 정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이 참여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숨진 사람이 7,500여 명, 실종자가 1만 5천 명, 부상자가 1만 6천여 명, 검거된 사람 4만 7천여 명. 이 많은 희생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 대표적인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천도교인이 200만 명, 또 불교나 유교를 가진 분이 300만 명, 이렇게 다 종파가 대단한 그런 그 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은 100만도 안 되는 35만 명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당시에 2천만 인구 중에서 1.2%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세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은 2,039명, 천도교인은 1,063명, 유교인은 55명, 불교인은 41명.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 반수 이상 61%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비밀 문건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그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주었는데 먼저 국민의식이 바뀌게 했어요. 미신을 타파하고 양반 상놈 이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금연 금주 운동 하고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을 전파했어요.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하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국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그와 같은 만세운동, 이걸 비롯해서 기독교회는 한국의 근대화, 그리고 독립, 그리고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늘 깨어서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때를 당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조국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격의 그런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편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조국,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죠. 근데 때마침 유다 땅에서 이 바벨론으로 온 형제 하나니를 비롯해서 두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 하나니를 초청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이 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내 조국,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그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때에 하나니가 말해줬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큰 환난을 당했다. 어떤 환난인지 모르겠어요. 큰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다. 무참하게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성벽에 달린 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 그냥 형편없는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멸망을 면하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조국의 형편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또 근대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젊은 엘리트,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선교사 두 사람이죠. 굉장한 그 학교에서도 수재로 이름 났는데 그들이 또 인도 땅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도무지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서양 사람들을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귀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의사로서 궁중의 의사로서 이제 근무하게 되죠. 그리고 민영익이라고 하는 계아파가 암살 음모를 통해 가지고 그가 피 흘리고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서양 의술로 깨끗하게 치료해요. 궁중에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고 이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선교사들이 한국의 근대 그런 학교를 세우죠.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희전문, 또 그리스도인이 보성전문, 고려대학교도 그리스도인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각 병원들을 세브란스 예수병원, 동산병원 이런 기독병원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민주제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독립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연설회에 이승만이 그 강사로 연사로 나서서 배재학당을 다니고 있던 이승만이 이 나라가 개화되려면 정말 잘 살려면 민주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설파하죠. 그러다가 역적죄로 몰려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깨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승만이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 번 믿지 않은 그런 전에서도 믿지 않은 이상재 선생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에 나타나요. 한 번 너는 3번 기회를 줬는데 너 이번에 믿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자, 그와 같이 민족의 그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땅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니 1905년에 을사늑약 조약이 있게 되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있게 되고 강제 합병이 있게 되죠. 마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더 급한 상황이 우리 조국에 펼쳐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큰 환난과 능욕으로 알고 나라가 무너지고 불탄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3.1운동 당시의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이 나라의 형편을 깨닫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패망의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로마의 패망은 그 가난에서 망한 게 아니고 또는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적과 내적 도덕적인 퇴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혼율이 급격했다고 그래요. 타락한 그런 음란한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된 거죠. 또 높은 세금과 또 그런 재정으로 투기장과 향연을 위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퇴폐적인 광적인 상태를 들었고 네 번째로는 거대한 군비 확장, 다섯 번째로는 종교의 타락. 이것으로 그 거대한 단단했던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처럼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했죠. 그리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지금 가 있죠. 남북이 해빙무드를 타고 있죠. 겉으로는 이처럼 잘 나가는 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대화 작업 그때부터도 은혜를 잊고 또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쑥대밭된 이 나라가 재건되어서 선진 대열에 이르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디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오히려 참으로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이 민족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아예 교회 근처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부모들마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또 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장성하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일 청소하는 것을 못해도 그것을 장려하는 그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몰고 있는 이런 망국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어떤 외적인 경제적 이런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때에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의 형편을 듣고 나서 취한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느헤미야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런 참담한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민족이 망하고 그렇게 유린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슬펐어요. 며칠 동안도 아닌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했고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조국이 아무리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망했다 할지라도 조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 운명이 바뀌게 돼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늘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비록 하늘문이 재앙으로 인하여 닫혔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해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참담한 상황을 부여안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생명 걸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의 지도자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려 올리셨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보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금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며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이 내 백성이 지금 패역했다. 금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내가 이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때에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왔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참 그 죄의 대가로 무참히 이렇게 죽어가는 그 같은 일이 있게 돼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실제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으로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도 늘 그치지 않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혈육, 내 친척, 내 고륙, 내 조국은 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는, 예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강한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처음에 그곳에 가서 살 때는 심령이 상했어요. 다 좋은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럽고 추잡한 그 죄들,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 문란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마저 타락하고 그곳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천사 셋이 방문했을 때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오죠. 그때에 이 롯이 한 말, 이들에게는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 대신 내 딸 둘이 있으니 내 딸 둘을 내어줄 테니 내 딸 둘과 동성애를 걸어. 이런 타락한 모습. 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백성, 이 나라의 영적 형편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아무리 부강한 나라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그 자정을 쓰게 하시고, 또 헌신하는 이 민족, 새 세상의 나라를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의 감당할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1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조국으로 총독으로 임명돼서 재건의 열망을 품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죠. 문을 다시 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도덕, 또 질서, 자존심, 가정, 교회, 학교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사회가 썩어갑니다. 감옥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범죄를 더 많이 배우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 학습장이 돼버리고만 그와 같은 현상에서 영국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 웨슬레 형제와 조지 휘필드라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타락한 영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본 것이죠. 19세기 중후에 미국의 노예 문제로 내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륙이 정당화되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을 때 그 나라를 무너진 데를 다시 재건하고 세운 사람이 있어요. 무디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첫 번째로는 몸으로 산업 현장에 가서 그래서 수고하고 또 힘쓸 때. 두 번째로는 두뇌로서 교육과 기술, 지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할 때. 근데 나라가 잘 일어나게 될 거다. 셋째는 양심으로 봉사하는 자들인데 순교자나 또 각층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건되는 일 기독교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또 나라의 그 애국 정신을 갖고 또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때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권이 무너질 때 교우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 어떤 그런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이 백성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 나라가 재건되고 부강하게 되고 또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민족으로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형편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국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